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하고, 또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부터 먹는 것에 있어서 정하고 부정한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4발 달린 짐승과 물고기, 새 종류, 또 곤충 등 어떤 것은 정하기에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고 하여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어떤 동물은 정하고 어떤 동물은 부정하다는 것을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멀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여 그 메시지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 즉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정하고 부정한 동물들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죄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들로부터 구별된,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속하여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그 죄악된 그것으로부터 구별된, 즉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44절과 45절에 나와 있듯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들 부부는 닮는다라고 말하지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이러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1987년 미국 미시간대 연구진은 결혼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그 부부를 연구한 결과 12쌍의 그 부부를 연구한 결과 그 얼굴의 변화를 사진으로 비교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시간이 지난 후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부부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표정을 흉내내고 또 얼굴에 그렇게 표정을 흉내내므로 인해서 얼굴의 모습이 조금씩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6년 영국의 비벌풀대 연구진도 이와 비슷하게 부부는 살면서 닮아가는 게 맞다라고 덧붙여 주장하였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닮은 것이 얼굴뿐만이 아니라 비슷하게 생각하고 가치관을 공유하고 희로애락을 함께 하다 보니 풍기는 인상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심지어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비슷하다 보니 앓는 질병도 닮는다라고 해요. 이렇듯 남남인 두 사람이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닮는다라는 결론인 거죠. 저도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이 참 가르치지 않아도 저의 이 단점과 아내의 단점을 이렇게 참 잘 닮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저희 집의 밤은 아주 그냥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네, 아주 엽기, 코믹, 스펙타클, 아주 버라이어티한 아주 댄스의 광란의 밤을 보낸 후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이제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흠칫흠칫 놀래요. 내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의 모습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왜 저의 모습을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렇게 닮은 걸까요? 그것은 제 DNA가
제 아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하지 마라고 결사반대하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린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바로 제 아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육의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고 태어났지요. 그래서 부모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찾고 고백도 하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즉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영적인 DNA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유적 속성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 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우리는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거룩한 속성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결코 말할 수 있지 않을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나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니 너도 도둑질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둑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모,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하면은 뭐야 이런 미친 띠리리 하면서 뺨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그 뺨 맞았다고 해서 왜 때려야 아버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모습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을 오늘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에 들어서서 갑자기 이 정결법,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 법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씀인 거냐면은 예배와 우리의 삶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은 정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먹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에만 하나님의 이런 백성의 삶이 아니라 예배 이후의 삶도 우리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그 명령을 예배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하며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는 백성인 거예요.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못지않게 이 일상생활을 통한 정결도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가정에서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직장생활 가운데에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들과 나나 내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우리를 가리켜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라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으로 다가와야 될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으로 거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거룩해라 라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닥쳐오는 두려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 잘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잘 죽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잘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이죠.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교적 각오를 가지며 그렇게 잘 죽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이 준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 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형상 중 하나가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잘 믿기 위해 힘쓰면 힘쓸수록 나는 이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내가 별발 구분됨이 없다. 그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거룩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문 44절과 45절에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고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거룩의 거자만큼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즉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린 거룩을 위해 두 가지 교훈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린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환경 속에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 죄악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32절부터 35절에 보면 부정한 동물의 주검이 닿은 나무 그릇, 의복, 가죽, 자루, 질그릇, 식물 등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부정한 동물의 주검이 닿은 나무 그릇, 의복, 가죽, 부대, 물에 담가 정결하게 하고 또 음식물과 직접 관계가 되는 질그릇이나 물에 담글 수 없는 화덕은 깨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사람이 직접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해 부정케 된 것들을 만짐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죄로부터 지켜야 하지만 나아가 우리의 주변 환경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악들을 제거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죠. 예. 부정한 무슨 죄악에 앞만 봐도 이거 조금만 더 지나면은 부부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럼 피해야죠. 그게 바로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당장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변 환경에 죄의 요소가 있으면 언젠가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치워버리는 거죠. 나는 지금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술병 나는 안 먹어. 하지만 언젠가 큰 환난과 고난이 역경이 왔을 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술병에 손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예 눈에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애시당초 죄가 되는 그 근원을 다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세심히 살펴 조그만 죄나 지극히 미미한 죄의 요소라 할지라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 일을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거룩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만약 그렇게 힘쓰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다면 철저히 회개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규정하신 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옷을 빨아야 될 것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죄를 지은 것에 관해서도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것을 반가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그 사체를 치우기 위해서는 그 사체를 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 사체를 치워야 돼요. 그런데 그 사체를 어쩔 수 없이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불가피하게 내가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또는 크고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너는 부정해 그러니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기회가 뭡니까? 언제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지은 죄 그것까지도 다 회개하라.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졌다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도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한대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악을 행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해요. 우리는 길거리를 가다가도 정말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무시로 마음으로 얼마나 크고 작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들의 그런 다툼 속에서 저러고 왜 이렇게 길 한복판에서 저러고 싸우고 난리야? 우리 이렇게 툭툭 내뱉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뱉어지는 이 죄악된 말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와요. 우린 겉으로는 표현하진 않지만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을 그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정확한 이 데이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었는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3만 가지인가 2만 가지인가 그렇대요. 엄청난 많은 생각들을 하루에 막 수시로 생각하면서 지낸대요. 이 생각을 우리는 다 기억도 못해요. 얼마나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밤 자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흰옷을 입고 석탄 공장에 가서 조심한다고 한들 깨끗한 그 흰옷 그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깨끗한 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선 저기 불교처럼 산속으로 가야죠. 속세를 떠나야죠. 세상으로부터 완전 단절된 그런 천주교처럼 수도원에 가 있다는 거 이래야 되겠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그곳에 갇혀 지낸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마음으로 미움, 다툼, 시기하며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결코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신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처럼 나에게 미움을 주고 있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발견하면, 뭐야, 너 나 미워? 너 이제부터 나랑 손절이야? 이래버리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는 큰일 나죠. 큰일 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에요.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주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손주, 손녀, 세상 유행가처럼 손대면 톡하고 진짜 터질 것 같은 그 손주들 얼마나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러우면, 내가 부정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와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는 날마다 상고해야 합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망각할 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그 하나님의 심판주이심을 우리가 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살 때에 우리는 교만이 불쑥불쑥 나타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결코 죄의 그 자리에, 죄의 현장에, 죄를 품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죄를 품고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는 결코 응답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다시 저 문을 통해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는 게 신앙의 능력이 아니라 아는 만큼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하면 할수록 내게 유익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면 할수록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윤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은 형통한 자라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땐 불통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 형통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기 42장,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끝장을 봐야 됩니다. 욥기 1장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욥기 끝장을 보니까 배로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나의 삶은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시오, 내 인생의 끝장은 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역사함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